본 청년들도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 새로운 청년도 보이고 오랜만에 본 청년도 보이고 와, 좋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이 필수 아이템이 뭘까요? 현대인들의 여러분들이 있어서 필수 아이템은 뭘까요? 딱 하나만 꽂으라면 여러분들은 뭐를 고를 것 같아요? 예? 자동차. 오, 유지비가 많이 들 텐데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나고 또 그죠? 다들 휴대폰 휴대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뭐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연락도 할 수 있고, 그죠?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의 필템을 꽂으라 하면 저는 휴대폰을 고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리고 저에게는 필템은 커피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드립커피를 내려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항상 2잔씩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템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꽂으라면 뭘까요? 율법과 뭐예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인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율법을 100% 지키면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뭐예요? 율법 말고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원리, 즉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이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제사를 의지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 드리고 나 또 죄를 지어요, 그죠? 근데 또 죄 지었는데 막 내가 제사 드리고 싶다고 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도저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죠. 과연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 둘 다 믿음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나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방인들에게 말하지만 돌아서면 이방인들과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대로 정말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여러분들, 그 구약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징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징벌들이 있었죠. 그만큼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율법과 제사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했었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과 제사를 통한 은혜가 충분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낼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과 제사로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대요. 이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새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전히 옛 것을 고수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뭐를 차고 다녔냐면 뭐를 차고 다녔게요? 삐삐를 차고 다녔어요. 삐삐 알아요? 빨리 알아요? 빨리 전화 달라고 하는 삐삐하고 삐삐 이제 연락 오면 어디로 달려가요? 공중전화로 달려가기 전화를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여전히 제가 삐삐와 공중전화로 그렇게 연락하는 것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하셨어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부대도 터져서 못 쓰고 새 포도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헌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새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계승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뭐를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없다라면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로 끌어와 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계승해야 되죠? 그 율법의 정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그냥 빈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 율법의 정신은 계승해야 되지만 뭐는 계승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형식은 계승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 막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동물 잡아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피 흘리고 여기 피가 흥건해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의 정신은 계승해야 되지만 율법의 그 형식은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복음, 오직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떠올리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죠.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된대요. 나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나의 삶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뭐 재정 문제, 진로 문제,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온통 고난 생각밖에 없어요. 내 삶이 문제 생각밖에 없어요. 그 종로를 하며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난의 종로릇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요. 비록 내 삶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했는데 얼굴을 보면 되게 어둡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온통 여러 가지 규례로 자신을 올가매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온통 여러 가지 규례들로 자신을 올가매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교회 가면 죽겠구나, 자유가 없겠구나, 매주일마다 출석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거 완전 지옥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버려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이에요. 교사 역할. 율법은 뭐냐면 내 안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딱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고 더 이상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뭐로 넘어간다고요? 이젠 은혜를 구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걸어가다가 예전에 모델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될 건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모델하우스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물이 진짜 실체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해체돼 버립니다. 그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율법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 갇혀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봉사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을 인정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여김을 받았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자신을 자꾸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전하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로 살아간다고요? 종교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이지? 친구까지가 이웃의 범위일까? 아니면 가족까지가 이웃의 범위일까? 또 그들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지 도대체? 라고 생각해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접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인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나는 무슨 자라?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미친 듯이 막 몇천 킬로를 걸어다니며 몇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것이 왜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죄인인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나의 자격에 집중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디에 집중하죠?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자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순간 그 은혜가 주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이 가치가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간격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뭐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저절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전도대 꾸려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 간격에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간격에서 지하철을 타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종교인이고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릴까요? 여러분들, 빨리 달리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초 안에 완주해야지 내가 신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락에 달리죠. 그 완주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달리기가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짐이고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있죠? 결승점에 서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웃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설레임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짐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 갇힌 종교인이냐 아니면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이 짐으로 다가오냐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냐, 이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뭐죠?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짐을 다 벗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리면 자유롭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젠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율법의 종로를 하면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대요.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여전히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대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상황을 압도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상황을 압도해 버려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상황을 압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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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다음 뭐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것들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 압니까? 이하 여자대학교 나온 우리 사진, 이분 아나요? 알죠, 그죠? 이하 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빠와 함께 집에 돌아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서 있는데 술에 만취한 분이 운전을 하고 오다가 이제 들이받아 버려 가지고 차가 이제 불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선 씨를 이렇게 끌어냈더니 온몸이 막 숫덩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혀를 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7개월 동안에 입원하면서 수술을 거의 30차례, 30차례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순간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온몸이 타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수를 하고 나서 눈 위를 만져보니까 눈 위에 뭐가 나고 있죠? 눈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대요. 크게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사고 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지선 씨에게 지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지선 씨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쁜 나의 얼굴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전에
그 교통사고 이전에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치료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얼굴에 민감할까요? 그런데 이런 얼굴까지도 지금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주신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했어요. 재처럼 타버린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줬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고백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화상을 입고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흉측하지만 여전히 내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얼굴 가운데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이 감사하고 축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을 압도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또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내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복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느라,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쳐 쓰러져 가고 방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니까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압니까? 오늘따라 찬양을 좀 많이 불러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들었던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거 알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어떻다고요? 충만하네.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복음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점점 더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상황들이 짐처럼 여겨지고 고난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면 날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감람나무 청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짐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의 종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살아갔는데 복음이 어느 순간 자유가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감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이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복음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되는 그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꿨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동네에 뛰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복음을 영접하니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내 삶의 상처와 내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렇게 좀 더
충돌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혹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이 문제에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복음의 은혜 감격하여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문제를 해나가니 능력의 인생 되게 되는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잃고 살아서 더 이상 기쁨과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종교인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문제를 압도하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세상 가운데서 그 좋은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